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그런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불살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죽임을 당했을 때 모세가 먼저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이 3절과 5절 모세가 먼저 아론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이 차이점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오늘 본문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3절과 8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잘 알지 못하면은 또 우리가 엉터리가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시 말해서 아비후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수습에 나서는데 그 왜 수습에 나섰냐면은 그 의미를 그 모세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는 보았고 또 대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 앞에서 그 거룩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여기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여호와의 뜻을 모세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쭉 광야를 이제 오면서 그 시내산 앞에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 우상을 이렇게 거기에 섬길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모세가 이런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제 이 또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류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단속을 하면 또 어떤 답을 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아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었다고 너희들이 하는 그 어떤 행동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또 생겼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고 형제가 죽었다고 머리를 풀고 또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지금 현재 마음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마음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철저함, 다시 말해서 아주 철저한 골수 보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 모세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어버린다면은,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리고 엘레아살과 이다말까지 죽으면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은 모세가 바로 그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바로 그 중보자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현재 지금 이렇게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이제 가운데 이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론에게 이 말씀이 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듯이 이스라엘 지키려고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9절과 10절을 우리 읽어보시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읽어보면은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키려고 이 아론에게 단속하는,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론에게 지금 이렇게 직접 명령하는, 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은 이 제대로 좀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분들도 말씀을 자꾸 거꾸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를 알지만도 로마서를 주신 거는 로마서도 읽어보시면은 거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이 인간이라는 족속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못 지킨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을 이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푼단 말입니다. 거꾸로 푼단 말입니다. 거꾸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도까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신약의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그럼 지금 이제 이 모세는 이렇게 단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마음에,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새로운 율법 아닙니까? 자꾸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이 율법을 준다는 것은 율법을 인간들이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못 지키는데 또 율법이 또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 추가됐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자꾸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은 율법을 지켜줬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성경을 똑바로 지금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졌다 하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처리 방식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처리 방식은 현재 지금 이 새로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말씀에 지금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뭐 신약에 사니까 잘 아니까 그렇지만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리 만들고 예수님의 이 통해서 이 백성들을 만들려는 그게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새로운 율법을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준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불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이 멸망당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 율법이 추가됐다는 것은 율법을 못 지키면 자꾸 추가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요? 자꾸 더 추가돼 버리면 지금도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아예 확률적으로도 이런 불심판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더 높아졌다. 지금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리 방식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구나.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단단히 이른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도리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읽어보면은 그냥 율법대로 뭐 제대로 하라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금 이렇게 율법대로 제대로 하라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지금 이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지금 이 화제물 중에서 나온 일부를 지금 이제 이렇게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해서 너희가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에서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룩 없는 이런 어떤 떡이라든지 누룩 없는 것을 먹을 때에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또 그 해막 안에 그 성막 안에는 피 비린내가 막 지금 이제 막 진동을 하고 피가 질질 흐르고 악취가 나고 계속 이 상문을 통해서 계속 이 재물을 태우니까 거기 지금 연기와 그 다음에 거기 그리고 거기 똥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런 막 냄새가 나는 곳에서 정지는 곳에서 맛도 없는 그 누룩 없는 그 떡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먹는다는 것은 그게 즐거운 일일까요? 그게 괴로운 일일까요? 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시간이 가면 또 그런 것도 또 익숙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도 지금 현재 이 성막 안에서 하는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 봉사하는 그 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중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단도리를 한단 말입니다.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먹기 싫더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나다가 아주 좀 불쌍해지지 않으려면은 먹으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처음 나올 때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총명하고 또 30분 전에 벌써 일찍 와가지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다 귀를 기울이면서 뭔가 경건미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고 날이 이리 자꾸 지나가면은 그 처음 먹었던 것대로 30분 전에 오고 그리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경건미가 있고 뭐 그래 됩니까? 사람이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뭔가 30분 전에 일찍 오고 이 좀 경건미가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앞에 먼저 나왔던 그런 성도들 이 예배당의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눈에 안 들어왔던 것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긴장감에서 뭔가 이렇게 경건미가 이렇게 예배당에 처음 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제 좌우로 살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모습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예배를 하는 대하는 그 태도도 보게 되고 행동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아니 저 사람 뭐 보니까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11시면은 11시 넘어서 오는 사람도 있네. 아니 뭐 이게 보니까 뭐 들랑달랑거리네. 아니 이게 지금 이 예배당 다니는 게 그냥 저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인가? 저게 예수님 믿는 모습인가?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들어오던 게 눈에 자꾸 들어오면서 저 앞에 먼저 나왔던 사람들처럼 이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앞서 나온 예배당에 다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그 삶과 그 신앙 상태와 그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저 모습이 하나님 믿는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도 이제 느리느리 오고 뭐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이 이제 뭔가 느슨해지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르는 뜯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헌금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두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보세요. 처음 그 헌금 드리는 것도 얼마나 지금 정서로 두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가면 그 앞에 나온 성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이제 슬슬 그렇게 이제 다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태도, 그 행동,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처음 나온 성도들은 딱 앞서 나온 성도들의 그 모습과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앞서 먼저 나온 이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뒤에 나오는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의 모습이 따라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처음에 나올 때는 잘했지만도 그 앞에 나온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또 자꾸 변했지만도 이 모습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그 하나님 앞에 두르고 떨리는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유지.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단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먹기 싫을 때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 거. 불쌍지지 않으면은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유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불심판을 안 당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제 12절과 13절은 똑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거룩한 것에서 먹기 싫더라도 불쌍하지 않으려면 누르는 떡을 먹으라 말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너희들과 죽어버리면 제사장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4절은 흔든 가슴과 덜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이제 이 14절을 보시면은 이 14절은 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여기 말씀에 화목 제물 중에서거든요. 그 화목제는 이제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는 그 드린 그 제물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가지고 이렇게 거기 또 참여했던 분은 함께 다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또 들어가냐면은 이제 그 제사장들도 뭐 딸들도 있지 않을까 하면 가족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해먹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지만 이제 그 화목제, 이 화목제는 밖에 나가는 거거든요. 해먹 밖으로 지금 나가는 거, 집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딸이 무슨 이 제사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한 이제 이 화목제 들었던 그 고기를 이제 들고 해막 밖으로 나갔을 때에 이제 이 또 모세가 지금 이런 단단히 지금 단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단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화목제 드린 그 고기를 너희들이 밖으로 외부에 이제 나갔을 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이제 딸들하고 이제 아론의 뭐 가족들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다 친척들 모아가지고 이제 함께 다 같이 먹는 게 화목제 아닙니까? 그 나가서 먹을 때에 이제 이 고기가 건강 고기 밖으로 나가는 예부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또 14절은 예부로 나갔을 때에 그러면 그 고기가 타인들도 눈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타인들,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의 가족들, 건축들 외에 다른 타인들, 그 타인들이 그 고기에 이제 와서 접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만 이제 또 이게
그 정결한 곳이라는 거는 여기 내보니까 부정한 곳이 아닌 곳, 그러니까 부정하지 아닌 곳에서 그 정한 곳, 정결한 곳,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정하지 아니한 곳에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데 타인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예부인이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어이구 거기 이렇게 참여해버리면 그 지금 가서 먹어버리면은 멸망을 당하는, 또 너희들이 불심판을 당해서 불살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예부인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족들이 이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함께 먹어야 된다.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지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마당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까지 엘리야서 이다말까지 이 제사장 다 죽어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제 불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불심판. 그러니까 남은 그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도리를 지금 단속을 아주 신경 써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5절에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하지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녀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이 요제와 이런 소득이들이, 소득은 음식 아닙니까? 이 먹을 것 소득 이게 이 음식들을 이렇게 신경 써서 이게 반복을 재차 지금 현재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경을 이게 써서 지금 모세가 일러준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 오늘 하나만 지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세는 지금 지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멸망되면 안 된다는 거. 바로 이 말씀, 이 지켜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추가하고 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처리 방식은 이스라엘 아예 불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그 의도가 담겨 있었고, 근데 그걸 모세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것까지는 읽지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불심판하겠다는 그 처리 방식을.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는 이것만 오늘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이 45절에서 5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권력층, 직금층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적인 권력층,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산에드린 공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산에드린 공회원은 대제사장이 한 명,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앞에 70명, 종합 71명이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회의를 하느냐 하니까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1장에 놓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들 눈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요. 보일 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지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 육에 속한 이들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구나. 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믿고 저는 큰일 나겠다. 만약에 저기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밀란이라도 일으킨다면은 로마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는 우리 땅도 이렇게 빼앗고 우리 민족은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눈에는 나름대로는 이들이 판단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그 대제사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들이 나름대로 예상을 하면서 그래서 인기가 치솟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회의를 해서 이들 눈에 예수님을 따른 자 진짜로 보일 뿐이죠. 진짜로 보이니까 이제 그의 대제사 가야바가 묘수를 하나 꺼내는 게 묘수를. 그 묘수가 뭐냐니까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은 물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 이것도 둘째인데 우리가 먼저 그 전에 가야바의 생각을 먼저 보자는 말입니다. 이거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요 부분만 본단 말입니다. 오늘 요 부분만. 무슨 알겠습니까? 요 뒤가 자꾸 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여기 잠깐 말때 내용이 많단 말입니다. 많지만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금. 묘수를 꺼내는데, 이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은 땅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민족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 한마디로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 그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말하니까 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올해 뭐 이제, 물론 1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뭐 이렇게 또 무당한 데도 찾아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다면서도 막 이리저리 뭐 사주팔자 보고 올해 운수가 어떤지 뭐 이러면서 쭉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서는 뭐 부죽도 이렇게 사오고 뭐 이리 해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붙이고 뭐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올 안에 애군을 막아보자. 그런 의미로서 그 부적을 사서 집에다가 갖다 붙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절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느냐? 그게 다 체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험 속에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미연에 이런 걸 잘 알아서 이렇게 다림에 물어가지고 이렇게 방지를 하니까, 뭐 부족 가지고 이리저리 하니까 그게 방지가 됐단 말입니다. 체험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 체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들도 이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들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지금 메시아 왕국을 꿈꾸는 자들 아닙니까? 메시아 왕국을. 구약의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 대제사장은 남은 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다시 말해 시온산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선지자들의 그 약속을 이들은 지금 남은 자 유다지파 아닙니까? 유다지파가 지금 나온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들이 이 남은 자단 말입니다. 이들은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로마인이 쳐들어와서 땅도 다 뺏기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 우리가 민족이 멸망한 상태에서 이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서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가야바가 안건을 이런 걸 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했지. 아유 그 정도까지야.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마추어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다 말입니다. 아마추어가 프로단 말이야. 프로도 보통 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안다 하지만 모르겠지만도 이 바리새인들 못 따라가고 사두개인들 못 따라가요. 이들은 아예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 외우는 정도 아닙니까? 아예 그냥 그 말씀 아예 흠이 없을 지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들의 판단과 이들의 이런 어떤 것들을. 그래서 이들이 이런 또 추를 냈고 또 그리고 그 당시 또 사도계파 중에서 대제사장 이 가야파는 사도계파 아닙니까? 부활도 안 믿고 내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혈통적으로는 이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대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상고하고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했었다. 우리는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그 아차베 했던 우리 그 조선인들이 그 일본에 그 이제 붙어가지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되고 흉내내고 말투나 모든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혈통적으로 이렇게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더 율법을 상고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왜? 대제사장 누가 보더라도 대제사장 답구나. 율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구나. 대제사장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이런 추론을 낼 때에는
어디서 근거했느냐? 구약의 율법을 근거했을 것이다. 그러면 구약의 그 율법이 어디냐? 오늘 바로 이 레위기 10장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 10장을 근거해서 추론을 해서 바로 이런 묘수를 꺼냈단 말입니다. 나다가 아비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다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죽이면은 우리 민족이 살고 또 우리 땅도 안 뺏기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한국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래서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 자신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 살기 위해서 그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죽이기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성령 주실 때 그 성령 받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는 모습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어야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늘 레위 시장이 어디지? 모세가 지켜야 된다는, 바로 이 지켜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살기 위해서 이들은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오늘 시대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시대 그래서 우리가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뭐 여러 가지 뭐 다락방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자들 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자기들이 살아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들은. 근데 오늘 우리들도 그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인지, 이 지금 뭐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나는 이제 죽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오늘 그걸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죽는 자, 예수님을 이제 죽는 자, 땅에서 죽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다는 겁니다. 성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 이들을 규정할 때 심판받아 마땅하다, 죽음 마땅하다, 지옥가다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땅에 사는 이런 자들이 죄인이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은 죽음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가도 마땅하다는 그런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다 던지고 진짜 땅에서 죽고자 하는 그 자가 바로 이 성도고, 또 그 자가 바로 이 예수님 오신 그 목적과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을, 이 사실을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는 땅에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이 재용식을 그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들은 내 자신을, 또 내 가족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점점 확대해 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날마다 나를 아버지 자기 부인하면서 또 모든 것을 비우면서 또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정말 땅에서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죽기로, 날마다 죽기로 그런 각오하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